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왕으로 모십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찾아와 주십시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주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주님 약속 붙들며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우리 목소리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 삼손 너무 잘 알고 있죠. 삼손 이야기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소재로 삼아졌고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요, 이 사사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봤어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출생할 무렵엔요, 그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가 떨어졌는데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 방편이 뭐냐? 바로 이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강한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징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 그 배경에는요,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그 대단히 강한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우리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죠? 네, 엄청난 또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블레셋에서 무려 40년이란 기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상황이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하기의 배경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그 기원 전 BC 12세기 때에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왔던 그 일종의 해적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되게 발달한 고도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쟁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사사기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과 또한 첫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어서 대를 이은 다윗의 세대까지 무려 수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오랜 숙적으로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사기 기자, 이 사사기를 쓴 기자는요, 이 삼손의 무대를 이 오늘 본문의 13장부터, 오늘 본문은 16장이에요, 여러분. 16장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무대를 13장에서 열어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13장 1절인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잘 들어봐 주세요.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서 있고 자리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연약해서 그냥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그 죄악된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떨어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로 우리는 죄악과 멀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을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죄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블레셋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있나요? 혹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이 있나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지 못하고 또는 그나마라도 그간 가운데 있었던 신앙조차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에겐 게으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또 뭐 좋아하는 뭐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나와야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블레셋 족속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그것이 있다면 속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요,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잘 살펴봐야 될 게, 지난주에 사사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는 사람? 옷을 입다. 옷을 입어요.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신 삼손의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정신이 다시 반짝 들게 만들려면 그 징계가 필요했고요.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엔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시고 새로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족속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시죠.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똑같은 패턴이.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삼손 등장하는 이 삼손의 배경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범죄해서 블레셋으로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마지막 사사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즉 고통의 모습도 회개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사기 이제 삼손이 등장한 13장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16장 전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스린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에 그냥 우리가 묻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짓고 있는 건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인 건지 이제는 그 인식조차 사라지고 죄에 너무 파묻혀서 이제는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도 분별 못하는, 죄가 죄라는 걸 알면 죄 짓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마땅한데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블레셋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꾸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이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말려버리게 된 거죠. 결국은 죄 속에 안주하면서요, 이 죄를 즐기는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둔감하게 되면요, 그러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결국엔 이 죄를 해독해낼 수 있는 이 해독제가 되는 회개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깊이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로는 어떨지 여러분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죄가 반복되고 타락이 지속되면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강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블레셋은 과연 무언가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그걸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이러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회개가 없는 사라져버린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죄의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육신의 지침을 이끌고 이 먼 곳까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속적인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죄와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불임이었어요.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 여인의 불임이란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불임의 여인에게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어머니는 감사함으로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나실인이라고 하거든요. 나실인으로 서원해 드립니다. 서원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얘기죠. 제 아들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아들을 하나님이 쓰실 그런 나실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이 나실인은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할 때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규례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인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나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3 수능 끝나서 이제 대학 갈 텐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가면 이게 내 정신과 마인드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안드로메다로 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처럼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인데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포도의 소산 어느 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술의 그 기본적인 술이라고 하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건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먹으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실인의 규칙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지켜야 될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시체. 그래서 이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요, 아버지가 죽거나 심지어는 아들이 죽어도 나실인은 초상을 치르지 못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었고요.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우리 강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학생 주임한테 불려갖고 머리 잘려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나실인은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서원하는 이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약속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계속 기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를 깎아서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자르지 말아야 됐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즉 술은 세상적인 향락의 상징적인 음식으로서 술을 마시지 못함은 세상의 향락을 끊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신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셋째로 머리를 자르지 말다. 즉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적 상징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려면 일단 머리로부터 이게 지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머리랑 상관없이 몸부터 움직이면 그거는 약간 병원 가보셔야 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그 의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잘라서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찔러서 머리를 마지막에 잘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3대 금기 조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하나님께는 완전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실인이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이 행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지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잘려서 힘이 빠져가지고 블레셋에서 눈이 뽑히고 가서 옥에서 맷돌을 굴리면서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정도 얘기,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처럼 막 시체를 만들면 안 된다, 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뭐 머리를 자르면 힘이,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삶, 그래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나실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도고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냐? 여자의 유혹에 빠져요. 그 아주 그냥 삼손의 눈에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느낀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들릴라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협박합니다. 또는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세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금 장악하지 못하는데 저 삼손을 잘 구슬려 살려가지고 그 삼손의 힘의 원천과 근원인 비밀을 들릴라야 네가 좀 알아내라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니네 가족들 우리가 다 죽일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은 30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대단한 돈이, 큰 돈이거든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걸 듣고 딜릴라가 혹해서 자기에게 폭 빠져버린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뭐 여보인지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자, 자기야 어떡하냐,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나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알려줘 라고 했는데, 처음에 삼손은 단번에 알려주지 않아요. 무려 3번이나 거짓말로 알려줘요. 그래서 다행히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4번째, 이제 3번이나 들릴라가 이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다른 거짓된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속은 거죠, 들릴라가. 3번이나 속으니까 이제 마지막 4번째 되니까 와, 이제 진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럼 우리 헤어져. 우리 헤어져.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는 진짜를 말합니다.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비밀은 바로 자기 힘의 근거는 머리에 있다.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그 순간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죠. 그때를 기다렸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머리를 잘려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삼손에게 들이닥쳐서 삼손을 잡아가고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큰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노역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고
이 들릴라에게 협상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알아내게 되고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자 21절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함께 지금 많이 좀 졸린데 21절 우리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가장 먼저 눈을 빼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거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요. 옥중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나실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 대적들에게 이 꼴, 욕모양 욕골이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역사의 영웅이고 시대의 걸물이었던 그가 이제는 두 눈을 뽑힌 채 놋줄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송두리째 뽑힌 것 같은 아픔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눈이 뽑혔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 이쁜 여자만 쫓아다녔던 그 사사의 눈이 뽑힘으로써 그 두 눈을 잃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가 가졌던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을 뿌리 뽑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상징적인 교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일 너희 눈이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고 그 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체 불구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뭘 얘기를 하시냐? 눈으로 보는 장면이 죄의 유혹이 된다면 그 아예 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일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가 주는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든지 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죄를 꺼내서 막 죄를 사용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단번에 돌이키든지 끊어내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걸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보디발 그 아내 그 종으로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그 주인 마마님 아주머니가 주인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죠.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외모가 강도사님 닮아서. 예, 죄송합니다. 자, 단번에 거절해요. 하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냥 옷을 내동댕이 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 죄 현장에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버리게 된다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인의 자세,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적당한 거 없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는 죄는 섞이실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유혹을 여러분들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가 뭔가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들릴라는 또 누군가요? 다시 한번 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나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변 내 지인들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의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쥐어 흔드는 들릴라와 같은 그런 유혹의 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 거예요. 22절 마지막 절 좀 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재밌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21절까지만 해도 이 삼손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죠. 보는 이마다 눈시울이 막 적실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죄에 넘어가서 비참한 꼴로 눈이 뽑히고 이방 대적에게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22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약간 마치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나 이런 마블 영화들 보면 요즘에 영화 끝나면 안 나가요. 그죠? 쿠키 영상이 있어요. 쿠키. 요즘에는 그 쿠키 영상 막 2개, 3개씩 하더라고요. 지루해 죽겠어요. 자, 아무튼 이 쿠키 영상을 딱 추파를 던지죠. 결국엔 그걸 힌트가 돼서 그 다음 시즌이나 다음 편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담겨놓으신 쿠키 영상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참한 종말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만 같았는데 힌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둠을 밝히려는 한 가닥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기 위한 목적이신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다 꺼지고 소망의 빛이 사라진 곳이라도 언제나 찾아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재기의 가능성을 잊고 재건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있어서 그 머리털이 뭐죠? 단순히 힘의 상징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본문 20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밑에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를 잘리니까 힘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머리의 근원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대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또 삼손은 머리가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이 삼손.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그를 신뢰해.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통해서, 아니 나아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그 모습. 삼손의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다시 자라나고 있는 그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고등부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주님의 소망의 그 빛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 가감없이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